나는 제사장이다. 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도 많이 힘들고, 지금 어느 한 그 가정이나 개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지금 지치고 고나고 다 지금 절망의 늪에 빠지기 직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얻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을 보내셔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환경은 절망이지만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는 앞이 깜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동안 이 좋은 때도 있었고 또 행복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어려움을 막상 당하면 너무너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바로 서야 될 게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소리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보이는 것에 또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환호하며 그것에 너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정말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고 또 좌절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믿음으로 돌아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 진짜 우리가 바라고 있던 눈의 현실 속에 나타났던 그것들인지 이것을 바로 정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하고 행복하며 사람을 따라가고 명예권세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힘을 의시하고, 그래서 사람끼리 주님보다는 사람의 비유에 맞추며 사람의 뜻에 맞추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찌 보면 뒤로 제껴놓고 사람들이 앞서서 사람의 생각으로 달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각성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워진 산도르진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나오라.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말씀은 아는데 행함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 정작 이걸 알면서도 또 선포는 잘해요. 여기는 저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어찌할 바 모르고 오히려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또 사람을 통해서 먼저 선뜻 나오는 게 주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돼요? 원망이, 또 슬픔이, 또 불평이 솟구쳐 오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골고루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다 의시됐던 나라들도 지금 너무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오히려 약자들은 오히려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때에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그래, 진짜 강대국이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을까? 응? 그들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들이 나타내려고 했던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었을까?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보지 않을까요?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내 영혼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가? 우리는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가끔씩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다툼이 왜 일어나요?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자기만 바르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져서 겸손한 자세로 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어리석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열심을 하는데 바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평신도 때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불을 받고 생명의 주를 만나고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보였어요. 밤낮으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의 그냥 매진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집에서 너는 부모도 없냐, 너는 가족도 없냐, 너는 자식도 없냐, 형제도 없냐,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아니 나는 내가 옳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래 내가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것을 살려서 병에서 정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보니 배는 게 없어. 십자가만 보여. 구원의 주님만 보여. 그래서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자. 그러면서 막 열심을 해. 도리어 가족들이 막 원망이 일어나는데, 아니 왜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난 주님 뜻대로 산다고 열심히 했잖아. 난 주님 바라본다고, 주님께만 영광 돌린다고, 세상 안 바라본다고, 그래서 가족들도 멀리하고 주님만 따라갔잖아요. 근데 왜요? 왜 이런 일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평신도 때였으니까 담임 목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집사님은 꼭 브레이크 없는 차 같아. 브레이크 없는 차 같아. 너무 위험해. 돌아볼 줄도 몰라. 저희 환경도 가정도 다 버리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 말씀에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망했어야 되고, 그런데 살린 분이 주님이잖아. 그래서 이게 오라. 밥 줄지도 모르고 가정도 모르고 그냥 밤낮으로 매달리고만 있으면, 교회만 살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상하더라고.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은 사랑하고 주님 제일 순위로 가. 그런데 거기서 우리 사람들이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더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더라 해도 그 안에서는 돌아봄이, 섬김이, 은혜가, 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는 기도와 전도와 말씀에 전무하며 이웃사랑하니까 내 가족은 집어쳐버리고 이웃사랑하니까 이웃에 전도하고 매진한다고 하는데 정작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가족은 돌아볼 줄 몰랐어요. 그럴 때 복음 전파자로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래,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핍박을 겸해 오는 거야. 핍박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인정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네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네 가족, 내 이웃, 내 남편,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들 돌아보고 그 이웃을 더 넘어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오류들을 범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곤란함이 왔을까 하면서 의문시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한 건 서로 사랑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시잖아요. 그 사랑은 뭘까요? 형제, 이웃 사랑. 응? 그런데 가족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너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자.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래.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왜? 예수는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로는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우리가 딱히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예수 없는 예수 외침이 많습니다. 예수가 진짜 그 안에 성령으로 없는 그분의 예수 입술로는 예수를 외치는 자가 많아요. 제가 어느 그 간증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절에 다니던 그 청년이 청년회장이었던 청년, 불교 청년회장이었던 청년이 나중에 죽게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따져 물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난 후에 예수를 믿게 됐어. 그리고 나서 가서 따지고 물은 게 뭐였냐면 너희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아? 알아.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왜 나를 전도 안 했어? 그런데 왜 나를 전도 안 했어? 응? 네가 무서웠어. 네가 때릴까 봐. 그래서 전도 못했어.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가난 회초리, 너는 가짜야. 너는 가짜야. 입으로 믿어? 진짜 믿어? 그런데 왜 예수 안 전해? 너는 가짜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을 살리는 생명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할 때, 괴로울 때 예수가 없어져요. 예수가 없어져요. 예수가 없어져요. 위협과 협박 속에 예수가 없어져요. 예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교회에 두노니, 너희 마음 안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다 실어버렸어요. 뭘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가문을 봤어요. 학벌을 봤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볼품이 없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자기네들의 구세주는 적어도 이런 분은 아이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은 어떻게 나의 구주가 돼. 내가 저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저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하고 가졌고 많이 가졌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예수를 만나야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고나고 살맛을 잃어버리고 질병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을 소망을 줘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돼. 무엇으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풀리신 그 예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보라가 아니라 예수를 보라.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보라. 주님은 너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죽었다고 하는 부모 형제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냈다. 바로 그 예수. 그래서 사람이 명예 권세 있고 권력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너를 짓밟지만 겉으로 세상에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예수는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버려버린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님이고 교회의 머리고 너희의 구주다. 이걸 말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있었겠지만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진짜 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보이는 피,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갈등이 그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 그래 나도 저 예수를 보고 나에게도 꿈이 있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언젠가 건강해서 나에게는 언젠가 가난만하고 나에게는 언젠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하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분이 나의 힘이고 위로고 능력이 되겠다. 아멘. 다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람을 향한 소망 오히려 실패와 낭, 절망, 멸시천대, 오히려 짓밟기,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 부끄럽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는 한량없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 가운데서 새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부유함의 복음,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의 복음, 또 억압과 고통과 절망에 쌓인 영혼들에게는 자유케 하는 복음.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사단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진리 안에 살게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가지고 세상 잣대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그들은 오히려 넘어짐이 돼. 걸려 넘어짐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참 소망이 돼. 참 능력이 됐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그들은 너 이렇게 청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라나타 방송이 생김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은 있는데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큰 방송국에 내놓으라는 곳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그럴 돈이 없어. 근데 마음에서 복음이 불이 탑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이 생겼어요. 이곳에 누구든지 오시오.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오시오. 그렇게 막 은혜를 주니까 여기는 작은 걸 가지고 내 있는 힘껏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센터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천한 영혼에게 어둠 속에 갇혀서 죄악에 매여 슬픈 근심 속에 질병과 가난과 저주 아래 놓여서 삶맛을 잃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빛의 소금을,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많이 여러분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품은 그 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또 막 그냥 말씀으로 설교로 기도로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장소가 바로 여기에요. 이 천국잔치를 버려놓고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곳, 내가 일일이 가서 전할 수 없는 곳, 일일이 가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세계로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깨어나리라, 듣는 자는 치료가 되리라, 듣는 자는 자유케 되리라, 듣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여기는 그야말로 마타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 소리가 아니고 세상에 기쁘고 즐겁고 뚱땅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게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인을 죽을 죄인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긍휼을 잊고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는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들어할 때 나를 안 알아줄 때예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는 아주 그냥 힘이 쭉쭉 빠지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어. 그럴 때 주님이 딱 손 내밀어 주잖아요. 우리가 슬픈 근심할 때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잖아요. 주님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치고 고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가장 우리를 옆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갈 길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사랑하고 위해준다 해도 잠시예요. 잠시. 그것에 너무 연연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연연하면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실망이 올 때가 있어. 반드시 낙심 올 때가 있어. 섭섭하기가 오고 힘들어. 그래서 사람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날 위해서 십자가 되신 그 예수, 그 말씀이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격전의 시기였어요. 너무 또 한편으로 마음도 아프고 힘도 들고 어렵고 막 그냥 또 막 원망도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단체방에 불이 났어요. 카톡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전능자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의 능력에 맡기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